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2022년도에 11월의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 말은 2022년도가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할 것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말에 이제 2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올해가 2달이나 남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리라 마음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남은 2달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올해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할 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문이고 철학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보냈을 때는 2006년도 8월쯤이었습니다. 제가 여름에 졸업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2006년도에 8월 초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집안 전체를 통틀어서 영적인 기둥이셨고 지도자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세상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곧 세상이 끝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봐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과 그 슬픈 마음의 고통이 여전히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걸 보니 그때 저에게는 제가 견딜 수 없이 너무나 가장 크게 느꼈던 고통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 저희 가족이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바로 2주 할아버지 장례가 있은 이후에 2주 만에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졸업식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 후에 저희 가족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다과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차를 마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마 지금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평안히 계시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 할머니가 빵긋 웃으시면서 응, 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할아버지 장례 2주 만에 있었던 저희 가족의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께서 옆나라 여행을 가신 것처럼, 또는 잠시 후면 또 만날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아버지랑 우리 할머니는 평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피하는 주제도 아니고 회피하는 주제도 아니고 식사 시간에 안부를 묻듯이 할아버지 근황을 나누듯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사실 너무 어리기도 하였고 또 미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지도 못했을 때라서 이 말들이 사실 저에게는 약간의 충격이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약간의 어떻게 생각하면 생채기가 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끝에서 내 숨이 마지막으로 넘어갈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 아플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까? 아니면 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무로 변하는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천국과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죽음이 연결이 되는 것이 아직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난 이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래, 물론 내가 아직 살아갈 날이 하나님 앞에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곧 내가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 만나겠구나, 할아버지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단어로 말할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아버지와 할머니의 이 대화를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데 나는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4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머니의 대화를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천국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깨달음을 얻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천국에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천국에 앞으로 내가 입성을 할 것인데 입성하기 전까지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의 어른들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전부인 자의 삶을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고 나니까 지금 저의 마음에는 죽음 이후,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저는 그 천국에 속히 들어가고 싶다, 그 천국을 얼른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떠나가라 외치셨을 텐데 아마 예배당이라서 작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소망이 없으면 사실 어떠한 소망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책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 시민권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라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속한 곳이 대한민국이기 이전에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잠깐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잠깐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도, 그곳에서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살아서 영주권을 얻어도 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듯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거쳐 했더라도 본래 우리의 소유한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잠깐, 정말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변하는 것을 천국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거나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우리에게 금기어로 사용해야 되는 단어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거나 지식을 물려주거나 집과 땅을 물려주거나 아니면 자리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인 천국 소망을 물려주는 부모와 우리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이 없으면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우리의 또 다른 시작이 될 터인데, 그 시작점에 우리는 하나도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주교회 목회자들로부터, 항종직으로부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피택된 많은 피택자들이 결국 이 땅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므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우리 영주교회의 인생의 묘포가 되거나, 세상에 평안이 있으니 내가 주님께 복 받았구나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어서 늘 시급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견디고 사는 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우리 영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보살피는 그러한 곳이, 하늘나라가 이곳에 임한 듯한 곳이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갖는 곳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천국 소망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갖는 두 가지 태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생활 동안 천국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천국을 직접 보았고, 사도 바울은 천국을 직접 가보았다라고 성경에 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하였던 설교문입니다. 스데반이 집사가 되어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순교하기 직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기쁘게 잠자듯이 순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갖는 열매는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단 한 가지 기쁨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잠시 머물러 가는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 너희가 나와 영원히 거하리라 라는 천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을 만약에 우리가 이걸 글로 알거나 아니면 책으로, 교리로, 법으로 만나게 되면 제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말씀으로 들었던 그 천국의 영원함과 지금 이 땅에서 머물러서 내가 겪게 되는 고통과 죽음으로 인한 유한한 삶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소망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과 함께 기쁨을 알려줍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디라서 그런 것일까요? 천국이 금은보화로 치장이 되었어가 아니라 천국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염원하는 내가 예수를 면대면대로 만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옆에 있고 싶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토록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우리가 어린이 찬양에 있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가 갖기 원하여서 그 밭을 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해서 기쁨을 얻기 원하는 그 큰 기쁨, 이것과 비례할 정도로 천국은 우리에게 기쁨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장례 예배라는 말도 쓰지만 그 먼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환송받고 기쁨으로 가득한 정말 그리스도인의 최고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실 때 감옥에서 마지막 간수가 자신의 처형대로 부르는 노크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간수가 감옥문을 두드릴 때 본 회퍼 목사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동료 간수들에게 인사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나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내가 만날 때까지 그동안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라고서 기쁜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처형대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앞전에 스데반 집사가 천국을 보면서 순교했던 것과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하여 내가 지금 잠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불러주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하고 사모했습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보네퍼 목사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스데반 집사에게도 그리고 로마의 핍박을 통하여서 순교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앞전에 소개시켜 드린 분들과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천국이 분명히 있고 천국에 내가 빨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이 땅은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얼른 데려가서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으니 이 땅을 탈출시켜서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즉 이 세상을 미워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삶은 천국 소망을 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데려가지 않으시고 내일 데려가지 않으시고 조금 더 우리에게 이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목표가 너에게 있으니 이 삶 속에서 이루고 오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요나도 있었습니다. 모세와 요나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지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한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이 너무나 싫고 미우니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썽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다니 우리 민족에게는 몇백 년이 걸려서 회개하라 해놓고서는 이들에게는 반나절 만에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 더 이상 보기 싫으니 이 세상에서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요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옳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전에는 천국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곳인지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후자 쪽의 사람들은 천국이 있음을 인지하는데 이 세상에 살기 싫어서 회피하기 원하는 천국을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앞전의 사람들보다는 후자 쪽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이 있으면 들어가기 좋고 이 세상이 살기 싫으니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글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이 편지를 썼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러한 점들을 염려를 하여서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낙담하고 바울의 갇힘을 보고 아니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이다지도 초라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 더욱 큰 전진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 감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감옥 안에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가 교회에 더욱 열심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갇힘에 대하여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도 저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나는 기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빌립보서 19절에 1장 19절 이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명예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목도 중요한 게 사람일진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복음 자체를 위하여 내가 살기 때문에 복음만 전파되면 내가 어찌됐든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살아도 자기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사는 이유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고 죽으면 그리스도 옆에 있으니 더 좋은 것이 아니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어차피 나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 지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덤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니 그 어느 쪽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지금 내가 아둥바둥 살아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내 자식에게 조금 더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이외의 삶들은 오로지 세상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워지는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소중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도 30%가 넘어도 나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한 자로 여기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라 귀한 존재라 생각이 되면은 결국에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귀한 자가 되어야 신앙의 증진을 이루는 거고 나보다 그리스도가 더 귀한 존재가 되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의 발끝이라도 내가 그의 신발끈이라도 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이 사명임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지난번에 2시 20분이 되면 이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성경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만 전해진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23절의 말씀만 보면은 내가 지금 삶과 죽음이 사이에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라는 고백만 보자면, 마치 한때 모세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두어 주옵소서 말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죄악과 이 세상의 온갖 나쁜 말들,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그 수많은 죄악을 보고서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속한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육신으로 지금은 머물러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들, 당신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루 더 살아보라 말씀을 하셨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떠한 말로 다른 표현으로 찾아보려 노력을 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랄진데 그 확장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쁘고 내게 더 유익한 것인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육신으로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의 말씀을 조금 더 전파하고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통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머물 때 자신들이 자기가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삶의 시간이 있다면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리스도를 전할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삶을 이어가야 되는 이유를 주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는 영주교회가 되겠죠. 영주교회에서 이곳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지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은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자신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너희를 위하여 쓰겠노라. 너희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을 알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오듯이 나에게도 곧 이 땅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것은 단지 통과하는 작은 문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작은 문을 통과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소망을 꿈꾸면서 기다리기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해주신 소명,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먼저 예수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노라 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 인간의 모든 욕정과 모든 혈기가 점점 빠지게 됩니다. 저도 10대 때, 20대 때, 30대 모든 나이대를 지나가면서 성도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나의 혈기도 빠지고 나의 욕심도 빠지고 나의 정말 교만했던 마음도 내려놔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 빠지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힘이 쏟아 부어져야만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나에게 오늘 생명 주신 이유는 내가 속한 가족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함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물이 바다와 덮음 같이 전파가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그리스도를 전파할 자로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랄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